하겠습니다. 주 안에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별하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이건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건만 저희들은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치며 살아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4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이동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소망합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우리 우이동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애끓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우이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조재형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봄바람 같은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그 설교하기 앞서서 그 영상 하나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사랑부가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사실 장애인 주일은 저희 사랑부에 있어서는 매주가 사실 장애인 주일이고 매주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부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장애인 주일을 보낼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장애인 우리 부원들에게 좀 이제 조그만 선물을 주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좀 개척교회나 아니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좀 도와보자. 그래서 사랑부가 참 이런 의미 있는 시도를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저희가 도운 목사님이 있는데 유한영 목사님이라고 원래 이제 의정부에서 사시다가 이분이 그 선천성 뇌병변 장애를 앓고
그리고 20살 때는 이제 편마비 장애 한쪽이 이제 장애를 가져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교제하고 사역하는 곳마다 이제 사진을 항상 찍는데 항상 밝아요. 그래서 이분이 있는 그것만으로 장애 인식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돕게 된 이것을 좀 되게 저희도 좀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이 저희 사랑부에 보내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제 우리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이동교회 사랑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세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한영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우이동교회 사랑부 여러분께서 저의 사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천성 뇌상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20살 때는 편마비 장애를 하나 더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은요, 2년 전까지 계속해서 의정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는 의정부에 있는 장애인 교회를 7년 동안 섬겼었고요. 2년 전부터는 부산으로 내려와서 장애인식 개선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장애인 부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우이동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이 한국 교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보지 못하고 제가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랑부에 있어서 장애인 주일은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주일이라고 특별한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의 예배가 항상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매 예배를 장애인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장애인 날이 이제 바로 어저께였죠. 그리고 장애인 주일, 교단에서 지정한 장애인 주일이 오늘입니다. 장애인과 우리가 보통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장애인 당사자, 뭐 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이 있다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이동교회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많다고 규모가 크다고 장애인 부서가 다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 부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있으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이거는 온 성도가 같이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이 장애인 주일은 이렇게 장애인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한날이라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 인식 개선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1년을 해왔거든요. 그 이제 우이동교회 장애인 부서 이 사랑부를 제가 하게 된 게 작년 4월이었으니까 1년 동안 저의 장애 인식 개선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좀 오늘은 많을 것 같아요. 예. 작년 초, 이제 2023년 1월, 작년 초에 저는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를 맞았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3년을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개척을 하지도 않았겠죠. 빨리 접었겠죠. 근데 기약할 수 없는 시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장소도 있었고 참 기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사역이었지만 3년 동안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날만 이렇게 좀 언제 날이 풀릴까 그러면서 가족들하고만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더라도 뭐 10,000명 교회든 100명 교회든 아니면 3명, 4명 교회든 교회로 부름받은 그곳에서 설교는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은혜도 주시고요. 열심히 예배를 한 것 같아요. 좋은 이웃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때 좋은 이웃 교회라는 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서 코로나가 막 확산됐던 뉴스가 막 신천지다. 아니 여기는 진짜 교회다. 뭐 이제 이러면서 막 되게 다들 당황스러워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3년을 되게 막 진짜 냉가슴을 앓았던 이런 시간들이었죠. 저는 이제 작년 초에 이제 3년 차를 맞으면서 산상 설교를 이제 설교하고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메시지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월 말이 됐을 때 저는 완전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저는 3년 하나님께 그 사명,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3년 동안만 하겠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만약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그때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어른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치고 그럼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모든 그 어른들의 그 결정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가족들이 다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접는 것도 접는 타이밍이 있는 거 아십니까? 물론 소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그거를 마음대로 접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는 게 힘들기도 해요.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그것도 접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비상하게 막 저를 설득을 하셔가지고 막 기적 같은 것들을 사인들을 보여주셔서 일단은 개척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게 막 빡세게 막 하면은 어떤 일이든 안 일어나겠습니까? 10명 못 모으겠습니까? 20명 못 모으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을 배신하네요. 그래서 이 3년간의 시간이 저한테는 참 좌절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체험과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이 3년 동안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지 한 방에 안 돼요. 참 하늘도 무심하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합니다. 이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도 못해. 떠나려고 하면 10,000원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1시간에 10,000원을 벌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피 같은 돈, 나의 1시간, 나의 인생, 나의 그 생명을 10,000원으로 그거는 정말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피잖아요, 피.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낚으신 데다가 계속해서 저를 그 자리에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아이고 3년 어쨌든 하나님께서 좀 좋은 길들을 열어주실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3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살얼음을 걷는 그 상황에서 급기야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3년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1월 말이 돼서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사역도 끝, 가정도 끝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정말 힘드니까 생각지도 않은 어떤 스토리들이 막 쓰여지더라고요. 본질적인 소명을 고민하면서 저는 그 교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이력서를 낼 수가 없었고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뭔가 그때는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좀 이미지가 하락이 되고 무너지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시절에 내가 담임 목사로 간다라는 거, 또 다른 어떤 부목사로 간다라는 거, 더 이상 소명만이 아니라 생계, 가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주제 앞에서 되게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나왔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참 대단한 생각들도 근 4년 만에 이런 식으로 접히는구나. 그 밑바닥의 시간에 저는 뜻밖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몰랐던 게 아닌데 그게 완전히 저를 사로잡는 그런 좀 희한한 그런 이제 순간이 딱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건 성령 충만의 느낌도 아니었어요. 저의 복음, 제가 뭐 가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실패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써 세상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거꾸러뜨리셨다라는,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보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지, 봤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면은 그 사람이 보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닐 겁니다. 저에게 똑같은 현실, 그 실패의 현실은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저를 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요. 실패자에게 찾아오셨다. 가난한 자, 특별히 이거는 절대적인 가난이고 절대적인 무력함이고 절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가치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바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희생당하신 그, 살해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모든 이 땅의 그 존귀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와, 이렇게 눈이 바뀌니까 사람이 이제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저는 그때서부터 한 5cm 정도 막 허못이 그 직업이 대통령 후보인 분 있잖아요. 그분 막 공중부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공중부양을 하고 다녔어요. 그때 저는 한 5cm 정도 떠다녔어요. 복음이 너무나 감탄스럽고 저에게 다른 증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겨지는데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만한 증거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거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한 증거고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였어요. 제가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 맨 밑바닥에서 이제는 죽는 것만 남은 그 상황에서 사람을 획가닥 바꿔놓습니다.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열렸을까요? 현실도 열렸어요. 놀라웠죠. 예, 복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는 되게 좀 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목사지만 나의 설교에 영향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좀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나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학생들이 고민하면은 아유 나도 고민스럽다,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 친구들이 아, 이 목사님은 좀 희한하다,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러면서 좀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사역에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계획이 생긴 거예요. 뭔가 이루고 싶은 열정들이 확 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문들이 열렸어요. 3년 동안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후원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일자리가 저에게 주어지고 그때 그 흐름 속에서 왔던 게 우리 동교회 사랑부였습니다. 할렐루야였죠. 하지만 저는 그때 조금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저희 집안에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은 어떻게 돼야지, 나는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으로 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냥 이 20년 동안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역만 했었는데, 근데 그냥 오라고 하고 뭐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고 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마침 예배는 5시에 들어졌었고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거기 5시에 가면 되겠다, 한강 왔다 갔다 하지, 이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1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랑부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복음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하면서 붕붕 떠다녔어요. 복음은 그냥 감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증하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감탄스럽습니까? 저는 복음이 되게 감탄스럽거든요. 아니 이런 거를, 이거는 뭐 발명도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전 지금도 되게 감탄스러워요. 예. 그런데 그 각성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사랑부를 와서 구체적인 현장을 좀 만나게 된 거예요. 장애인 부서를 와가지고 제가 보게 된 거, 여러분 저는 장애인 사역을 막 얘기를 하면은 사실 부끄러워요.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그때 받았던
그 복음 메시지를 그 1년 동안 계속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부에 좀 착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사랑부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권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만 아는 바보 목사로 저를 스스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알아도 모르는 척,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는 이 1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저의 개척사역은 어떻게 됐는가? 열려졌던 모든 기회가 거짓말같이 닫혀버렸습니다. 개척사역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시즌2가 열리지도 못하고 끝맺게 됐습니다. 한동안 봄바람이었던 가정의 평화가 무덤덤해졌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개척은 그냥 접고 사랑부 하는 거, 사랑부만 그냥 평생 해도 이게 저의 사역의 뭐 최대 퍼포먼스라 해도, 최대 결과치라 해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랑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응답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너무나 귀한 은혜를, 그 중에는 이 우이동교회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난 것도 포함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이 개척은 어떻게 됩니까? 멈춰라 하는 사인이 있었으면 참 빨리 접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실패자를 복되다 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만 환경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염려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빨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주일이니까요. 오늘 말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회당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사역은 하늘에서 부여된 사역입니다. 둘째, 이 사역의 대상,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한,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이 사역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쫓는 사역들, 온전케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저는 예전에 성도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하지만 제가 교회를 나와서 택시 운전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교회밥을 먹는 그 생활을 잠깐 중단하고,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면서 제가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생각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었지 이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치가 바뀌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시급 10,000원짜리의 그런 삶을 살면서 이 피 같은 돈,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꾼 그 가치를 헌금하는 것, 후원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피곤한 삶을 그렇게 너무나 피곤하고 가서 쉬고 싶은데 금요 기도에 나오는 그 마음, 그게 어떤 것인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3차원의 우리 시공간을 붙들려 있는 우리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한 삶을 사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 죽어서 지옥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실제 사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제가 신과 함께를 웹툰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그 웹툰을 보면은요, 신과 함께에서 지옥을 아주 막 리얼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댓글들이 다 회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지옥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려지니까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 죽어서의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옥은 삶의 지옥 아닙니까? 각자의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위치를 바꿔서 오셨습니다. 삶의 풍경이 완전히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 어느 인생까지 갔냐면은 그 인생의 그 목표 정점으로 간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올라갔다.
십자가에 올라서 전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좋은 액세서리다 이런 거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요,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오물이 담기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전시하십니다. 뭘 전시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전시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콘스탄티누스한테 있죠. 이 땅의 대통령에게 있죠. 갑 중에 갑들에게 있죠. 하지만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그 증거가 거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부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지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치유하신 어떤 기능이, 그분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은사, 치유 집회를 막 감행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그 말씀들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을 긍정하는 거예요. 야, 죄 묻는다 하면서 그 죄인들과 상종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했던 그 시대에, 죄인이 점점 많아지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죄를 묻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깊게 하십니다. 그들을 긍정하세요. 실패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 시대의 정신으로 실패라고 규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였으니 이제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너의 삶을 그 소식으로 너는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장애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 귀가 안 들리는 너 복되다. 너 예쁘다. 너 뇌병변으로, 너 지적장애로 이해가 안 되는 너 예쁘다. 아름답다. 그거를 고쳐서 정상인으로 만들고서 안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은요, 그래서 귀신 쫓는 사역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막 재밌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게 핵심으로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안 나와요. 뒤로 갈수록 이제는 십자가로 나아가요. 요한복음, 마지막 쓰여진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급기야는 귀신 쫓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교회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현실의 그 파도에 휩쓸려 나아가는 이 약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를 보니까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니다,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난도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권력자의 자리가 아닌 실패와 절대적인 무능과 무력한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의 근거에서 너 이거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십자가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야. 급할 거 없어.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변화가 안 된다? 변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변화가 안 되는 거는 바라보는 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은 모든 거를 바꿉니다. 착해지지 않아요. 대단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대단해지지 않는 그 사람을 긍정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위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이 생존을 우리가 과연 믿어야 할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아픔들을, 불안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요. 그들은 왠지 불쌍해할 것 같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뭘 봤냐면 안 불쌍하던데요. 걔네들은 정말로 일평생 사랑만 받던 아이들이더라고요. 장애라는 게 긴 사랑, 길고 꾸준한 하나님 닮은 그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완벽한 교리를 또 신학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거를 아주 달달 외워서 천국문 앞에서 시험을 볼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예배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유치부 수준으로, 영어부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지적인 거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면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자리가, 우리 아이들은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눈을 앞을 못 봐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아유, 참 죄송합니다. 이게 혈압이 좀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유, 참나.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성공하라고, 지식을 채우라고, 남들보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면석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실패자지만 끝내야 되는데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갖겠습니까? 아이고, 예,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예. 그 사랑으로 충만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조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우리 애들을 볼 때는 애들이 어떻게 나아지겠지 하면서 막 진짜 꼰대가 되거든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애들을 막 체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 부서 아이들 보면 그냥 사랑으로, 평생 사랑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엄마들 불쌍할 것 같잖아요. 안 불쌍하던데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아이고 멋있더라고요.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장애인들의 진짜 삶을 몰라요. 장애인 가족들이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맞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걸 거예요. 장애인이 그렇게 귀하다면, 장애인 부서가 센터라면 진짜로 그게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어쩌다가 장애인 주일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전혀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이 세상의 위로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를 하고 마칠 텐데요. 저는 사랑부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이들의 자리에서 부르는, 사실 저도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우린 장애인 아닙니까? 우리는 할 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진한 복음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실패를 드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장애를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주셨다면, 그 실패자를 주셨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장애인 사역이라는 거 없어요. 복음 사역이 있을 뿐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후원과 사랑 속에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우이동교회가 사랑부를 품은, 사랑부를 보유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싶지만 달라질 수 없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도 바꾸긴 원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우이동교회의 사역이 참으로 아버지여 이 복된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피한, 하나님 참으로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을 꺾어놓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약하고 장애가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위치를 바꿔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소식을, 하늘의 소식을 들려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